2022년 12월 13일 큐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8장과 9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간 편지로 인해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도 풀렸고 바울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으니 이제 원래 하려던 계획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 모금에 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는 먼저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이 헌금에 어떻게 동참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들의 헌신은 눈물겹도록 감동적입니다. 그들은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7장 5절에서 마게도냐의 상황을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정확히 어떤 일이 마게도냐 교회에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했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힘대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에 못 미치게 했다는 것일까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한 것이죠. 그들이 드린 것은 단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그들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자신들이 드린 것을 부탁했죠. 바울은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한 이 은혜를 성취하려고 도전을 준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시작했죠.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1년 전에 이 일을 시작했고 간절히 원하던 바였습니다. 단지 바울과의 관계 때문에 잠시 교착 상태에 빠졌었지만 이제는 그 일을 성취할 때가 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일을 강제로 하거나 강압적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만 그들의 자발적인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죠.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자랑스러워하는 바울로서는 그들이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이 거짓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아니, 증명된다기보다는 행함으로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행하기 전까지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저 추상적인 단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나눔의 모범으로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부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부요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그 신적인 부요함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이죠.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 그 중에서도 더욱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들이심으로 완전한 가난을 입으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난이 결국 무엇을 이루었나요? 하나님과 우리의 친교의 부요함을 이루셨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부요케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요하다는 것은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참된 만족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셨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돕고 나누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요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남아서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 가난해짐으로 나누는 것이죠. 지금도 가난하지만 조금 더 가난해지는 것을 통해서 남을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때라도 아무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부요해서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나눔이 아닙니다. 좀 더 가난해짐으로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나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눔의 원리 중 또 하나는 그들이 낸 헌금은 그들의 가난에 도움을 주는데 사용하게 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헌금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갚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원리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균등성의 원리입니다. 13절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는 곰핍해지고 누구는 부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균등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구주의 원리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와 자매가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보는 것이 불편한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 갖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균등성의 원리이죠. 그리고 이 균등성의 원리는 서로의 상황들이 늘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살다 보면 유여하게 살다가 곤궁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가난하게 살다가 부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 또 서로를 같은 방식으로 돕는 것입니다. 14절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을 보며 참 관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년 전부터 시작된 선한 일이 멈출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논쟁으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화해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되니 그들은 다시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이유 중 하나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면 그 공동체는 선한 일들을 많이 도모할 수 있지만, 파괴적인 논쟁으로 서로 다투게 되면 그 공동체는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떤가요? 서로 사랑하고 있나요? 화해하고 있나요? 서로 손을 잡고 선한 일에 힘쓰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함으로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선한 일이란 곤궁한 자를 돌아보고 특히 같은 그리스도인 된 지체들을 돌보는 것이리라 믿사오니 이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복을 받는 것만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주사 유효한 것으로 나누게 하시고, 아니 유효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스스로 가난해짐으로 더 궁핍한 자를 돕는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